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96화 미검의 검소한 책방 미검책을 시작합니다. 오늘 책은 한완상 교수님이 쓰신 예수 숯불에 생선을 굽다입니다. 먼저 저자이신 한완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936년 3월 5일에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나 경상북도 금릉군에서 학령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를 졸업하시고 에모리대학교 대학원 정치사회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하셨고 이후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신학 공부는 바로 하신 건 아니고 좀 이후에 하셨어요. 에모리 대학 박사과정까지 마친 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정권의 비판적인 이유로 해직당했고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남산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정권의 비판이었는지 알 것 같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부총리 및 통일부 장관으로 지냈고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상지대학교 총장을 지내다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니 되었습니다. 그 후 한성대학교 총장으로 지냈는데 그 즈음부터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지냈습니다. 총재 임기를 끝낸 후 간간히 책을 쓰셨는데 그중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책은 바보예수입니다. 다 아시나요? 바보예수? 네. 바보예수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보진 않았는데 멍청이 예수 아닌가요? 그 후속작은? 지옥 가실 것 같은데요? 똘추 예수. 와이프님 지옥 가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폐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난주 방송이 생각이 나네요. 현재는 평신도 공동체인 세길교에서 신학위원으로 속해 있으십니다. 하신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자 소개하기가 너무 많았는데요. 이제 책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상 시대 증언집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며 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책이 총 4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다시 역사적 예수를 바라보다, 2부 오직 선제적 사랑으로 원수를 이겨야, 3부 몸의 부활은 실체적 변혁의 동력, 4부 예수 따름이 더 예수답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예수의 밥상 공동체로 초대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로 무엇이 과연 예수가 원했던 신앙의 모습인가를 돌아보게 만들고 가끔은 의문과 갈등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과 나를 전부 부정해야 하는 해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무엇이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친히 숯불에 생선을 구워 제자의 허기를 채워주셨을 것처럼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못 읽었습니다. 왜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단톡방이 있잖아요. 예. 단톡방에서 이제 영화를 빨리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YQ채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를 보고 저는 순간 왜 이게 오늘 미검책인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2달 뒤에 하는 거를 책 다 읽긴 하셨어요? 아니 막바지에서 안 읽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읽으신 게 다 읽으세요. 이제 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대사 오늘 하는 대본을 보고 이제 제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카톡방에 그때 죄송합니다 해서 오늘 급하게 이제 미건님 집에 와서 제가 책을 일단은 보긴 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밑밥 가시는 건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는 코알림보다 조금 더 읽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부분 읽었고 책이 엄청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책이 네, 쉽게 어려웠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걸 좀 잘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네. 저희 둘은 깍두기예요. 그럼 김치 나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읽으면서 이 제목이 예수님이 숯불에 구워주신 생선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오. 소금은 뿌려주셨을까? 안 뿌리면
아니 근데 거기 생선 자체 갈릴리 호수가 그 바다 호수니까 간이 돼 있어서 세공간 안 해도 되나? 아무튼 제 와이프가 책 이름을 들어보더니 맛잘알 예수라고 귀여워. 차지게 또 역시 네이밍 숯불에고. 센스 숯불에고 가지고 역시 맛잘알이시라고.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자인 한한상 교수님에 대해 몰랐었는데 읽고 나서는 그 어목하고 꼰대가 되기 쉬운 시절에 이렇게 훌륭하고 깨어있는 개혁적인 그리스도인이자 그런 사회 참여적인 그리스도인이 계셨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고 생각을 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네. 약간 꼰대 같다고 미국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요? 이 전- 소개해준. 근데 저는 읽으면서 그렇게 그 글 속에서 그렇게 꼰대스러움을 느끼지 못해서 막 가르치고 뭘 이렇게 자기의 방법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간중간 보면 그 멘붕이라는 단어도 쓰시더라고. 그래서 야, 연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36년. 그러니까 좀 거의 한 6 거의 70살 넘으셨을 텐데 좀 멋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수방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이분을 언제 알았냐면은 그 평신도 학교 그때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좀 약간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평신도 학교의 강사진이 다들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 다 머리가 하얗고 백발의 분들이 와가지고 되게 이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이분은 그렇지는 않았고 그리고 책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뭐 한자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 요즘 책답지 않게 한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저도 꼰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어쨌든 그 옛날 시절의 이야기들을 어쨌든 이게 이거랑 같이 비슷하게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이 책이 분홍색, 빨간색 약간 빛나잖아요. 네. 저거랑 표지가 똑같은데 그 파란 색깔 빛깔 책도 있어요. 그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 에세이 형식으로 낸 이 두 책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옛날 했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근데 전혀 뭐 옛날 이후 전쟁통에도 나는 뭐 이런 느낌의 책은 아니어가지고 저도 좀 즐겁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닌 거로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뭐 저도 좀 어려웠습니다. 읽는데 네. 쉽지는 않았어 가지고 근데 내용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나눠보기 즐거울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그동안 역사적 예수는 없이 실물 예수만을 강조한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서 본디오 빌라도로 직행함으로써 역사적 예수를 누락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책을 보면서 역사적 예수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됐었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는 1900년 말기나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의 뭐 슈바이처부터 계보가 쭉 이어져 오다가 미국이 바통을 이어받고 초기 기독교 바울의 역사성 쪽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것을 책 보기 전에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가요? 우선 책을 제일 많이 못 읽은 제가 답을 하면 저도 일단 역사적 예수라는 단어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읽으면서도 이런 단어를 썼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갖고 그래서 제일 사실 저희 넷 중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아마 무지할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없어요. 얘기를 했을 때도 설교 시간에서도 막 그런 성경의 역사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몇몇 청년들이 이제 저는 제일 앞에 앉긴 하는데 그런 옆에 청년들도 몇몇 앉아 있는데 그 성경에 대한 이런 얘기 목사님을 해주실 때 옆에 청년들이 막 이렇게 먼저 대답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저는 바보가 된 느낌이 가끔 들긴 하거든요. 너무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근데 예전에 이거 알았던 것도
금방 제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성경을 읽었을 때. 아니 목사님들이 계속 먹고 사는 이유는 성도들의 망각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앞에 이제 급하게 막 후다닥 읽었을 때도 읽고 나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약간 생각들이 사실 이야기가 조금 많이 어렵긴 했었는데 역사적 예수에 대한 거를 잘 몰라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나마 역사적 예수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긴 했고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한국 교회는 과거에서부터 예수의 신성과 그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이 때문에 예수의 역사성이나 공공신앙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어 왔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저 처음 들어요. 저 처음 이 책에서 접하게 된 건데 책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설명은 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인물로서 예수의 삶을 주목해서 바라본 예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되게 논쟁이 있는 연구 주제더라고요. 그 역사적 예수라는 이게 아까 잠깐 미군이 말씀하셨듯이 그 슈바이처로 시작했던 게 그의 박사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되어 있던데 그때부터 논쟁이 조금 있었던 거고 제가 그 논쟁들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오늘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따르미들로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해를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를 적절하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에서는 다들 다루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부분이고, 근데 그거를 굳이 성도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어쨌든 평신도 공동체에서 신학위원으로 있으시고 본인도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주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게 좋거든요.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뭐 사실 이렇다? 이런 것들이 재밌어. 그래서 뭐지? 하고 약간 흥미있게 첫 이게 시작 부분에 있잖아요. 그 흥미있게 좀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하신 건지 책 구성을. 흥미가 떨어졌어요. 1부 안에 하나님 자궁의 힘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저 그랬잖아요. 이게 뭐지? 이런 거에 약간 호기심이 생기는데 누가복음 6장 36절은 하나님을 자비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자비하면은 부처님을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자비는 당시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자궁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비의 복수명사가 엄마의 자궁을 뜻하기도 합니다. 남성 아버지와 여성 엄마의 자궁은 전혀 함께 갈 수 없는 속성 같고 이 같은 표현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 깊게 들어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빨리 책을 읽었어야 되기 때문에. 자궁은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가장 평화스러운 곳과 상태를 뜻하는데요. 특히 아기에게는 그러겠죠.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지대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자궁의 힘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항상 신앙이 이제 여기서 녹음을 할 때도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생각을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약간 그냥 걔 생각을 얘기할 때. 근데 저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 이렇게 막 휘청휘청거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자궁이라는 표현을 저는 깨닫게 해주시는 걸로 약간 느끼게 해줘요. 그걸로 통해서 내가 나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근 들어서의 저의 고민은 저거였어요. 물질적인 것과 사람과의 관계의 흔들림,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제일 먼저 찾아온 거는 물질적인 돈이었어요. 이제
그 돈에 대한 거는 이제 이 돈이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오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돈에 대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면 갑자기 부담이 확 되고 그 생각만 가득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졌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저의 친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면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내가 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짜 그 시간에 주일의 그 시간에까지도 내가 피해를 받고 있지? 그런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예배도 사실 쉰 적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 모습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깨닫게 해주심 안에서도 길을 계속 보여주시는 이 길로 가게 되면 이제 내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내가 그 길로 밟게 된다면 이것도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궁의 힘이라고 느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보다는 집에서 넷플릭스나 왓챠를 볼 때 자궁의 힘을 더 많이 느끼는 건데요. 아니, 그렇게 바로 정죄해버려. 가차없네. 사실 살아가면서 지치거나 힘들 때 저도 뭐 코알림이랑 마찬가지로 아니면 뭐 그럴 때나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이후 사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뭐 죽어서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를 생각하면은 자궁의 힘을 제대로 느낍니다. 편안하고 아주 든든해져요. 저도 미고님처럼 이 자궁에 대한 얘기를 처음 이 책에서 접했는데 저는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의 깊숙한 곳에서는 자궁 회귀 욕구가 잠겨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이제 다들 그런 편안하고 뭐 안전하고 이런 데로 이제 가고 싶다고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그 존재 자체로도 자궁의 힘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더 공감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곧 자궁이시다 여기까지 이제 그 작가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처음엔 조금 표현이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다 읽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느낀 경험들이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 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쭉 그래도 그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문 닫고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데 안 죽잖아요. 요런 것처럼 문 좀 열려 있어요.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너무 바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지금 얘기예요. 허덕여. 근데 또 거절을 못해서 또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제 안에서 뭐 무너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와기영 때 할 부분이지만 거기에 명대사 제가 좋아하는 반복적으로 영화 보는 영화들의 명대사들 그거 진짜 마음에 품고 살거든요. 그 시라노 연애 조작단에서 누군가를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 십자가는 제가 지겠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속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님 자궁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부 오직 선제적 사랑으로 원수를 이겨야 안에는 원수 사랑 하나님 나라 열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지키는 것이 사실 정말 힘들어요. 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면 한국 교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많은데 착한 쌍놈, 선한 잡놈들은 없기 때문에 원수 사랑 일꾼들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진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 방법을 찾고, 네,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세 분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저한테도 여기 질문에서 미곰님이 말씀하신 질문이 너무 공감이 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는. 네, 이 말씀에서 제 원수라기보다는 먼저는 이제 직장 안에서의 원수가 아닌 사람들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네, 그것도 딱 마음이 딱 저는 크게 와닿거든요. 네, 원수가 아니어도 그냥 아무 감정이 없더라도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냥 제가 일을 한지 지금 이제 2년 6개월 조금 넘어가는데 이게 일이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그 접촉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냥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일 끝내고 퇴근하고 그냥 접촉이 없었으면 좋겠다. 관계 안에서 그냥 그 업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입사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입사하고 초반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그거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그런 식으로만 그 사랑이라는 뜻도 제대로 제가 이해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자라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것도 그냥 그런 생각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약간 편하게 살려고 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갖고 근데 원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수 말고 원수가 아닌 사람조차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 그런 신앙 상태나 마음으로서는 어려워할 것 같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내가 대할 수 있을까? 제가 저번에 방송 때 얘기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에 큰 그게 의미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오래 잊고 싶지 않은 마음일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냥 최대한 저의 생각으로는 차별만 하지 말자. 네, 만약에 원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만약에 원수가 그 일반 사람들과의 공통으로 껴있다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통으로 껴있다면 이제 그 사람한테 욕이나 이제 그 좋아하는 좋은 표정 이런 거를 못 해줄 것 같지만 그래도 똑같이 만약에 뭐를 나눠준다거나 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하자. 그냥 차별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의 현재로서의 사랑 방법.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은 해보겠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표정 보고 있었죠. 표정이 노력을 안 할 것 같아요. 이미 표정부터가 아니야.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한 최소 한 10에서 100만 년 정도면 충분히 한 용서 5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한 10, 20년 정도의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원수에게 받은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분노, 슬픔이 좀 많이 희석이 되고 용서해줄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미곰님이 질문에서 얘기한 착한 쌍놈이랑 선한 잡놈 이 부분이 여기서 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한테 이제 전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사용한 게 다소 과격하다라고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잡스러운 인종이고 원수 같은 집단인 사마리아인을 착한 존재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들이 먼저 희생자인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원수가 먼저 사랑을 실천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저도 원수가 먼저 나한테 사랑을 실천을 하면 나도 원수를 그만큼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 딱 제가 먼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받은 게 있다면 그 정도만. 저는 신앙심이 생기고 가장 어려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냐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게 사실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평생을 괴로워했대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도 너무 괴로워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도 계속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살인자의 그거는 잘 모르겠고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무리 내 아들을 죽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는데 매일매일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세 분 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이게 내 마음이 선뜻 그리고 내 마음이 가벼워져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끊임없는 괴로운 마음을 안고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해요. 원수가 있어요? 아니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웬만하면 다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편집할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번 다 날린 적이 있었는데 제 친척들 친가 친척들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해 하면은 안 된다고. 이게 이런 친척 부류가 있고 우리 그 코알님과 같이 다녔던 그 신앙 공동체 사람 그 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때 교회 공동체를 나오게 된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을 뭐 그 이후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겠지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마음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데 이게 선뜻 나 괜찮아 라고 사실 되게 쉽잖아요. 이 말이 난 괜찮아 이제 그때는 뭐 과거였으니 되게 쉬운 말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기상적인 말을 뱉어보고 한번 저도 괴로움으로 원수를 사랑해 보도록.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알아줘도 됩니다. 네, 해보려고 네, 말이 안 나오네요. 책 제목이 예수 숯불에 생선을 굽다잖아요. 이것은 맛잘알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을 위해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신 모습은 십자가 사건 전 최후의 만찬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라고 해요. 저는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것까지 사실 임팩트 있게 보다가 그 이후의 삶은 사실 그렇게 제가 깊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아나셨네? 그냥 이러고 그냥 끝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신학적인 것들을 듣고 배우면서 마음이 조금은 시니컬해졌었는데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좀 따뜻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대본을 쓰면서 생각이 들었었어요. 세 분의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시니컬해지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숯불처럼 같이 온기를 채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글거려. 그게 매력이에요. 혼잣말. 진부한 미곰이라고 했겠네요. 송치미님 계셨으면.
네, 저의 신앙 상태는 현재로서는 평탄하게 나아가는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지근하다. 아니에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라고 할게요. 희망찬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제가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너무 왜 내가 세상적인 것에 염려를 하고 살지? 이제 물질적인 것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거에 다 집중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염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염려 없이 그런 상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그 세상 속에서의 걱정으로만 갑자기 머릿속에 가득 차져서 아무 생각을 안 한 그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달 정도를 그렇게 쭉 이어가다가 이제 많이 나아지고 지금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바로 잡으면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실 음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크게 이제 저희 행사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있는데 설교를 해주신 게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대적 상황을 거의 약간 연극하듯이 막 네, 선교사님이신데 이해하기 진짜 쉽게 그 상황을 저는 성경에 대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제 세번역으로도 보지만 생각보다 이게 완전히 제 머릿속에 그 상상하면서 그려지는 게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어렵죠. 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너무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약간 또 약간 현실성 있게 했어요. 막 밥 먹었냐 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냥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다. 제자들에게 배고프지 밥 먹자라는 그런 부활하셨을 때 그런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도 예수님 그냥 만약에 그냥 우리 나라의 그냥 편한 형 같은 느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제자들에게 그냥 갑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딱 나타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었냐? 밥 먹자 하면서 편안하게 다가가서 요즘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밥은 표현을 먹어라. 하지 않았을까? 먹고 얘기하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오히려 진짜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줬을 때 진짜 그 편안한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 갖고 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너무 신앙적으로도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이 주신 그 제자들에게 줬던 그 음식을 해주시면서의 그 보여주셨던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처럼 나도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신앙생활은 라우디게아 교회 같아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그래서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친구들이 저한테 거리낌 없이 찾아와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생선 숯불구이를 해주신다면은 바로 달려갈 의향은 있습니다. 성경에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라고? 사실 그런데 저는 회색 인간이어가지고 미지근한 회색 또 인간. 회색 깔을 입고 검회색이죠. 네. 근데 뭐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회색이 많잖아요. 아예 뜨거운 사람 소수, 아예 차가운 사람 소수.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층 스윙보터라고 하죠. 그들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네. 알아서 편집해 주시고요. 편집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뜨뜨미지근 상태라고 질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싸. 저도 뜨뜨미지근해서 내 편 하나 더 생겼네. 어디든 이제 잘 휩쓸릴 것 같은데 뭐 적어도 이제 이 부분 읽고 나서는 추상적인 담론에는 휩쓸리지 말고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따뜻한 숯불을 피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속한 공동체가 딱히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같이 우리 이제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 네. 그런 게 없어서 속해는 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네 예전에는 뭐 제가 한창 뜨거웠을 때는 제가 이제 불 피고 그것을 이제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소소한 치유를 느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미곰님이 불 피면 전 뭐라도 구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 보여요? 이렇게 막 또 이 책 읽고 또 막 따뜻해졌다가 숯불처럼 또 금세 또 차가워졌다가요. 또 금방 또 뜨거워졌다가. 맞아 중간이 없어요. 저희 미국인데 집 화장실도 중간이 없던데. 뜨거운 물 틀면 그냥 전기 포트가 필요 없던데요. 컵라면 같은 거 그때 바로 줬다 받으면 될 것 같던데. 주인 따라가나 보네요. 아무튼 근데 계속 뜨거워지려고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오늘 이 미검책을 하면서 느꼈던 이 숯불이 계속 숯불은 계속 지속되잖아요. 열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는 6.25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두 교단으로 나뉘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뭐 그리 이렇게 나눠졌고요. 성결교단도 그 이후로 교단이 나눠졌어요. 예성, 기성. 그런데 흥미롭게도 더 보수적인 교단이 역사적 예수를 가져갔고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교단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역사적 예수는 진보적 실천에 앞섰다고 보고 부활의 그리스도는 신비하고 영적인 존재로 봅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조금 달라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 167페이지를 보시고요. 네. 세 분은 신앙이 진보적이신가요? 아니면 보수적이신가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 부활의 그리스도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강하게 인지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신앙을 항상 보수적이라고 표현을 생각한 것 같아요. 보수 맞아요. 왜 머리를 이렇게 지근지근하시지? 왜냐면 그 뒤에 또 질문을 사실 읽었을 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쪽이 좀 더 강하게 인지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장로교 쪽에서도 저는 근데 장로교 안에서도 저도 조금씩 생각을 바뀌는 거는 그 안에서의 약간 그런 목회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뭐 거짓말하면 무조건 지옥 가. 네. 극단적인 분들이 계시죠. 네네네. 그런 것들도 사실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런 거를 그냥 다 무조건 저는 다 수용하고 그런 편이었던 것 같은. 근데 지금도 저는 근데 그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도 나왔던 게 그 거짓말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선교를 갔을 때 그것도 거짓말 이제 사실 선교를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선교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위장하고 선교하는. 맞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있어요. 관광 목적이라 보통 대다수 그렇게 선교를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관광을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고 관광의 목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 마치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와인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같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교역자분이신데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이신데 이제 선교를 자기도 가긴 가지만 약간 좀 나서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이건 안 되니까 우리 선교 안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지금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진보와 보수 약간 섞여 있는데
보수였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놀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진수하세요. 진수. 진보랑 보수 중간. 진수. 뒤에 내용 때문에 그렇네. 약간 예, 뒤에 내용이 저는 근데 저는 사실 둘 다 사실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코알님이 진보적인 건 부활의 그리스도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책에서 맞아요. 그렇게 됐다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보수적의 부활의 그리스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보부. 보아님 보부. 보부할게요. 보부상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보. 맞아요. 네. 신앙이나 삶이나 굉장히 진보적인데 오히려 제가 요즘 봤을 땐 이 투자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것 같고. 예. 아니 뭐 신앙 물어봐. 여담이죠. 네. 근데 그리고 이 역사적 예수랑 그 영세 그리스도 비율로 따지자면 역사적 예수, 그리고 공공적 예수가 한 9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부활, 영세 그리스도, 그리고 개인적인 예수가 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부. 보부. 보부상. 근데 전 옛 신앙은 엄청 보수적인데 지금 요거 기상청 하면서 조금 진보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보수적이겠지만 이제 많이 얘기를 듣고 찾아보고 하면서 좀 달라지게 된 것 같고 네. 그 역사적 예수랑 부활의 그리스도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더 감동적이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저한테 강하게 인지되어 있는 건 부활의 그리스도 쪽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신앙 진보적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요. 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 부활의 그리스도 뭐 다 반반 네, 중요하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리하네. 먼저 하면 불리하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투자까지. 당했네. 이러려고 이 질문을 설계했나요? MC했네. 아니 죄송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병이 든 자에게 세 마디 명령을 하셨는데요. 일어나십시오. 침상을 손으로 잡으십시오. 걸어 나가십시오. 일어나라고 한 것은 사람만이 직립을 할 수 있고 일어서야 비로소 눈높이의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침상을 손에 집으십시오. 걸어 나십시오는 우리들이 행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 모습을 비판하는데 교회는 목사와 교회 옆에서 엎드려 있기를 좋아하고 침상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자리에 앉아 더 높은 바벨탑을 높게 쌓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더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어떤 부분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세 분은 위 소개해드린 세 가지 단계, 일어나십시오, 침상을 손으로 잡으십시오, 걸어 나가십시오 중에서 어떤 단계에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 바벨탑을 쌓는 게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안에 있다 보면 약간 고인물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이거 느끼면 약간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그냥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을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처음에 이제 20대 20살 되고 청년에 딱 왔을 때는 항상 다 신앙적으로도 높게 보이고 많이 알고 있고 이제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배움이 있고 또 다른 데서 깨달음을 얻게 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밖으로의 나가서의 그 사람들과의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그 만남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험들 그게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참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저도 아직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품으로서의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그 외부에서의 그 신앙 모임,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걸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여기 세 단계에서는 저는 걸어 나가십시오 라는 제가 사실 지금 아까 질문지에서만 이제 읽었어요. 사실 앞부분까지만 제가 책을 읽고 뒤에 급하게 읽으려다가 못 읽었는데 솔직해. 거짓말하지 않아. 못 읽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이해한 거는 그냥 제가 여기서 읽었을 때 이해한 거는 걸어 나가십시오가 제가 이제 행동으로 해야 될 때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처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깨달았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게 그냥 그 세상적으로 갑자기 살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행동을 이제 해야겠다고 약간 딱 느꼈다고 한다면 제가 그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 딱 예수님을 접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의 나의 신앙생활인데 저는 그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걸어 나가십시오가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단계 그리고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 단계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3단계 걸어 나가십시오가 저에게 현재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2단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탑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 예를 들면 뭐 직분이라든지 헌금 금액 같은 거를 믿고서 자기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런 자신의 업적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높이 지켜 세우는 행위가 이런 제자리 바벨탑 쌓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단계 중에 그래도 걸어 나가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걸음마 단계. 예. 예. 제가 제일 뒤에 있나 봐요. 예. 침상을 손으로 잡는 척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재밌었어. 제대로 일어난 게 아니어서 이제 어정쩡한 자세로 침상에 손만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걸어 나가려면은 적어도 똑바로 일어나긴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똑바로 안 일어나면 나중에 뭐 제가 예수 사랑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상한 걸 나누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침상을 손으로 잡는 척만 하지 말고 일어서는 것부터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바벨탑을 쌓는 것은 교회 내에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묘한 풍습 그리고 뭐 그런 그 교회만의 쪼라고 해야 되나요? 뭐 쿠세, 네, 뭐 습관,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얽매여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게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교회 뭐 덕이 안 된다 이 덕이란 표현은 누가 막 설명해줬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쌓지 않으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십시오를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누워 있어요. 늦었네. 점점 더 그죠? 심해지네. 네, 그러니까 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좀 아는 것처럼 이 손 잡고 걸어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봤는데, 좆됐네. 지금 나가면 안 되겠네 하고 들어가서 좀 다시 누워서 좀 듣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단계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뭐 그냥 누워 있다고 하면 너무 수동적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누워 있다.
적극적으로 뭐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니 뭐 누가 와서 수동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듣지 않고 뭐 팟캐스트도 듣고 누워서 뭐 설교도 듣고 행하진 않는데 리디브 그 뭐야 TTS 그거 네. 해가지고 막 듣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워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상청 하는 거 보면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꿈틀거리는. 네. 그 기상청이 뭐 저는 구독자분들 뭐 청취자분들 되게 소중한데 우리 작고 귀여운 우리 100명의 청취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소중한데 요 정도면 아직 누워서 꿈틀거리고 누워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닐까. 욕심이. 아니 근데 뭐 그런 거예요. 저의 뭐 자기 객관화를 하자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1인분님께서 그 후원을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동네 그냥 친구들 떠드는 것처럼 편하게 듣고 있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계속 해 가는데 뭐 많은 사람이 듣는 것보다도 그냥 위로를 누군가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의 많은 사람이 위로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그 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누워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그는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의 삶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버렸는데도 유대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와 은총으로 초대하기 위해 짐짓 유대 율법 준수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제가 여러 논란이 있는 술을 마시는 이유가 이와 비슷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우리가 다른 나라 선교갈 때 그 문화를 알아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처럼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시는 것들도 있으실까요? 이거는 미곰님 생각이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그 사람들과 같은 그 전에는 저랑 생각이 다르셨나 봐요. 원래는 네 보수적이었던 저 과거 더 보수적이었던 과거를 보면 네. 그냥 교회에서의 그 복음을 그냥 딱딱하게 사람들에게 그냥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다면 지금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복음 전파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그 사람의 마음에 신앙이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 같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우리 그 둘만의 관계인지 그런 것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저도 술을 사실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술 먹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가질 때도 저도 맥주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면서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이 가끔 이런 거 해요. 그래도 잘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저녁밥 먹을래? 뭐 할래? 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월요일 날에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일 날은 항상 금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맨날 저 오늘 안 돼요. 오늘 저기 성경 공부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맨날 또 하면서 아쉬워하긴 하는데 근데 저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저 교회 열심히 다닌다 대단하다 라고 하시지만 부정적인 말은 안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게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교회 사람들이 나쁜 인식이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대신 아직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게 저의 큰 아직은 어려운 벽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고 눈높이 미곰님처럼 저도 맞춰주고 나아가는 게 언젠가는 그 신앙의 문이 열리는 길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도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교회 가서 목장하는 거 말고는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저도
목장에서도 점잖거나 신실한 행동이나 말투를 안 쓰고 성경이나 신앙 얘기도 안 하고 평소 얘기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듯이 합니다. 다만 그들의 신앙이나 일상 고민들을 그 목장에서 필터없이 다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받고 이렇게 하고요. 기상청도 홍보하고. 기상청 홍보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뭐 아시잖아요, 미검님도. 예.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차가워진 친구들에게는 어필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목원주의 한 명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목장이 재미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신기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예.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나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채움받기 원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채워가고 나는 비워지고 약해지는 게 전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비워지기만 하면 그것도 위선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내 비워진 곳도 열심히 채워나갈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들처럼 행동을 하려면 그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나도 똑같이 부족해져야 공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후에 서로를 다시 채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더 완벽한 사람으로서 채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네. 공격 실패. 우리가 예수 따르미로 더 예수답게 살기 위해서는 철든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꼴찌를 위한 교회, 꼴찌와 공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뜻은 참 희망이 구체화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고 크게 키우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은 어떤 더 글로리를 위해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세 분에게 교회에서 영광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서의 영광은 영광 영광요. 할렐루야. BGM 이 마지막 곡 하면 그러네, 정해졌네. 아,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우선은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람의 목적을 두지 않는 교회이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꼭 매주 교회에 나와야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닌,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더라도 평소와 똑같이 교회에 왔냐고 편하게 인사를 해주고 반기는 모습,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매주 나와야지 착한 사람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얘는 조금 그러네 라는 게 판단하는 게 정말로 교회 안에서의 참된 모습이 아닐 것 같아서 네, 그런 거를 편견을 또 가지지 않고 정말로 그 하나님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같이 환영해주고 네, 이렇게 축복해주는 모습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7, 80년대 한국교회 대부흥기 있잖아요. 그 리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와 같은 떡상의 글로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회사와 달리 교회의 성장 동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성도 수나 헌금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핵심 가치상 매년 성장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예. 오히려 매년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오히려 이렇게 사이즈를 계속 줄이느냐고. 그러니까 교회들은 그러니까 분립 개척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서 교회들 숫자는 늘고 성도들이 뭐 늘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뭐 늘면 좋겠죠. 아무튼 간에 그게 교회들의 개수는 늘어나지만 개교회 자체의 뭐 성도수나 그런 거는 헌금 액수나 그런 거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노화되어야 하는 게 더 그 성경적 가치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있어서 교회의 영광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랑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만나가지고 삶이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그 교회를 키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에만 집착하는 모습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에만 이제 집착을 하는 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직립을 해서 제대로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보는 교회를 만드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말하는 옛날 영광의 시대, 평양 대부흥 운동, 뭐 그때를 뭐 또 기억하면서 뭐 우리가 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지금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들이 봤을 때는 그 시절 돌아가고 싶다라고, 뭐 그 시절처럼 다시 부흥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시절에 안창호 선생님이 기독교인인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게 아유 저 인간 저 신시라주부터 해가지고 신앙이 저 모양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안창호 선생님의 그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장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과연 교회를 크게 키우고 교회의 힘을 갖게 되고, 교회가 뭐 어쨌든 정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뭐 스스로 우리가 뭐 어디 뭐 옛날에처럼 뭐 중세 시대처럼 우리가 뭔가 힘을 가져서 교회에서 뭐 힘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가 적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은 거기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영광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부터 약간 교육부서를 하면 늘 힘들었어요. 그 인원수에 집착하는 그 머릿수 별로 없는 부장님 기억나시나요? 네. 네. 저번 편을 할 때 기억했어요. 그 자꾸 인원수에 대해 집착을 하시고 회의 때 인원수 얘기만 하시고 한데, 인원이 뭐가 중요한지, 아이들이 와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뭐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위에서 더 그런 것들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